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대로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다 소망하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 의미를 떠나서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덜 알지 몰라도 목회자들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교회의 규모가 곧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규모가 큰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규모가 작으면 왠지 부끄럽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죠.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면 부럽다, 좋겠다 이제 이렇고 또 그런 교회 앞에 서면 왠지 이제 초라해지고 그럴 때가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동정하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러워하는 거죠. 야, 좋겠다. 부러워하죠. 가난한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죠. 또 그것이 곧 힘이거든요. 이렇게 모여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개가 어렵대, 아무개 교회가 어렵대, 누가 어렵대 그럴 때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해결할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나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면 서로 이제 그냥 쭈뼛쭈뼛 하는 거죠. 선교지 나가도 그렇습니다. 선교지 나가면 이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한국에서 성도들이 왔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교지의 어려운 사정들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의 재정이 필요하고 또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을 때가 있죠. 그러면 재정이 넉넉하면 그 다는 못 해줘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으면 그냥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도 그러시냐고 이제 딴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재정이 곧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이죠,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해 가는데도 경건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하면서 경건의 힘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그런 인간적 욕심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 자체가 유일하게 현존하는 이제 도시죠. 당대의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러했듯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이제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각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가난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핍박받으면 가난해집니다.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핍박받으면 가난해지는 게 수순이죠. 또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또 핍박을 받습니다. 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못 넘어가고 또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핍박받으니까 가난해지고 가난하니까 또 핍박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밖에서 보면 짠한 교회예요. 환난이 끝이 없고 그런 말미암아 가난하고 힘든 교회, 짠한 교회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핍박도 많아요. 형편도 어렵고 핍박도 많고 간신히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또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또 고민해야 되고 또 허덕이게 되고
그런 이제 힘든 교회였죠. 가난하고 힘든 교회, 핍박이 끊이지 않는 교회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아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부요함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부요함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지금 교회도 작아요. 재정도 어려워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상은 네 부요한 자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적 부요가 진짜 부요가 아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실제로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죠. 그러나 영적으로 곰핍함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란 영적으로 부요한 걸 말해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아무리 금이 많아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훨씬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하늘의 상급, 이게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서문화 교회는 비록 교회는 작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핍박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경건과 헌신에 있어서 부유한 교회였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교회가 크면 부유하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크다 하면 부유해요. 물론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사람도 많고 재정의 사이즈도 큽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힘들다고 그럴 때는 부자로 사니라고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어. 부자도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부자는 부자로 사니까 힘들어. 그 수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교회도 큰 교회도 힘들긴 힘들지만 씀씀이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그러면 큰 교회가 되기까지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영육 간에 부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성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교회는 아니죠.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교회 규모는 있으나 촛대가 옮겨지면 죽은 교회가 되죠. 부유해 보이나 병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규모와 상관없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 순결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가 규모는 작아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야, 실상은 큰 교회야,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이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거에서 서문화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협잡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서문화 지역의 감독이었는데 화형으로 이제 순교하죠. 그렇게 너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대인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당이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현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싸움인 것 같지만 실상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 하는 것.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하고만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하는 거죠. 10절에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아직 핍박이 안 끝났어요. 앞으로도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거다. 근데 누가 던져 넣는다고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거다. 눈에 보일 때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과 로마가 협잡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실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 핍박받고 있지만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이란 실제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비해서 10일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핍박받고 있고 그 핍박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장차 올 고난도 앞으로 너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너희들 그렇게 괴롭힐 텐데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거죠. 참 주님은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야 그래 얼마나 힘드냐. 네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 고생이 더 있을 건데 그냥 대충 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고 그냥 적당히 일단 넘어가라. 내가 다 이해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각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충성하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충성하다 죽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충성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다 죽어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야, 땅에서의 생명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 땅에서의 생명 그까짓 거 잃어버린 거 두려워하지 마.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주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래. 처음이며 마지막.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이야 그 무슨 말이요? 내가 시작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야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걸 말이에요. 주님이 시작해야 시작하는 거고 주님이 끝내야 끝난다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오는 환난도 평안도 주님이 시작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찾아오는 환난도 주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시작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끝을 내야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것은 생명과 죽음 위에 계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살아날 수도 그 주님이 그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생명과 죽음 위에 계시는 분이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게 오네요. 주님이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주님이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아주 팔팔 뛰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주님이 끝내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죽도록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린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세상에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야, 네 고생 많았지? 그러나 너 실상 부유한 자다.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 부유한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부를 쌓느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좀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충성된 자, 칭찬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